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마지막 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한마디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하라입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하라입니다. 네, 이제 CLCR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이 기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시죠?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낙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되게 복잡하고 되게 괴로웠었는데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효진아 이제 너의 생각을 좀 내려놔라.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고 우선 나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기대, 불안, 또 불신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이라도 주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또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아시죠? 그래서 팔복 그 말씀도 하시고 되게 많은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직전에 이 모든 말씀 그 직전 바로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이제 물난리가 났을 때 요동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물난리가 났을 때 파괴됨이 심하다. 이 말씀을 끝으로 마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정말 많이 행하셨던 곳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이제 세리마태 부르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자도 막 내쫓으시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이 하도 기적을 많이 행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자자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언제 들리고 또 누가 듣게 될까요? 우리는 혈류증 여인이나 우리 삭개오를 생각했을 때 그것을 생각했을 때만 해도 이게 답이 나오죠. 바로 간절한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마음이 낮아져 있는 그 사람 그때서야 우리의 귀가 열려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생각했을 때도 얼마 전에 이제 자 이번에 CLCR 수련회가 있대요.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말이 누구에게 들릴까요?
자신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에게 그 CHR 수련회가 있다던데 정말 가서 한번 변화되고 싶다 막 이렇게 이런 소문들이 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빛의 속도로 지워지게 됩니다. CHRC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의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제 이 간절함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 나왔겠죠.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병든 종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백부장이라는 것은 자신의 수하에 100명 정도의 군인을 이제 지휘하는 지휘관을 뜻합니다. 100명 정도를 지휘하는 사람이니 이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그 사건을 처리하고 또 책임져야 하는 역할을 맡았을 것입니다. 또 100여 명을 관리하고 훈련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 그 되게 바빴을 거라고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렇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개인의 고민거리와 또 어려운 문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신이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나 연약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의 약점, 콤플렉스, 또 깊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스펙이나 미래나 진로 이런 것 때문에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게 된 이유는 자신의 진급이나 아니면 질병 등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종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고 합니다. 이 당시 종이라는 것은 그저 소유물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결정권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냥 주인의 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자기 갖고 있는 작은 펜이 하나 고장이 났어요. 그럼 그것을 엄청 신경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버리고 새로 구매하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 종의 개념이 이런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이 백부장이 사랑한 이 종에 대해서 좀 보면 이 종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병으로 인해서 집에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풍병은 이제 뇌출혈로 인해서 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원인 불명의 마비가 오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아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 병에 걸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고 이제 표현한 것을 보니 심각하게 아픈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신분은 종이었고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도 없고 고통 속에 있어야 했던 이 병에 걸린 상태였던 것이죠. 이 본문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도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좀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종이 되어서 병들고 영적으로 죽어 있던 사람이었는데 저의 목자와 또 믿음의 선배들이 저를 기도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많은 이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저를 돌보게 하셨는지를 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저의 인생의 목표가 뭐였냐면 30살까지만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큐티 묵상을 하면서. 그래서 인생을 막 더 영위할 생각도 없고 힘도 없고 나는 이런 인생을 감당할 만한 자신도 없다 이러면서 나는 딱 30까지만 살아야겠다. 이게 저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도 너무 막혀 있어가지고 이제
맨날 말씀 시간에 졸았어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졸고 심지어 심할 때는 찬양 시간 때부터 졸았어요. 그러신 분들 있나요? 찬양 시간 때부터 졸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 때는 100% 졸았고요. 그 기도 시간이랑 예배 시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안 졸고 싶은데 너무 졸리니까. 이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런 저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선배들이 대신에 예수님께 들고 나가 요청해 주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도 만나고 인생도 변화되고 중독과 재화, 상처와 질병들 같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저의 문제들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문제에만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이런 고통을 겪는 자들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들고 나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떼들, 친구들, 가정, 캠퍼스, 직장을 들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말씀 초반에 얘기했지만 백부장이 본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처음에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뭐지? 하고서 이제 제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나이가 많은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정중하게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장로들을 보낸 것 같아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로마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대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또 회당을 지어주기도 하면서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한 이득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식민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백부장이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것을 악하게 보는 눈을 가졌죠. 이 백부장 안에는 이런 영적으로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 회당도 지어주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귀하게 보이시고 또 어떤 사람이 악하게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을 귀하게 보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진 백부장을 보러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시게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집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백부장이 이 벗들, 자기 친구들이죠.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저지하는 이상한 행동을 보여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계실 때 이제 멀지 않아서 그 예수님이 보였겠죠, 집에서. 그래서 황급히 자신의 가까운 벗들을 이제 불러서 자신의 말을 대신 예수님께 전하게 합니다, 백부장이.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 6절에 보면 주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누추한 자신의 집에 그리고 그런 누추한 자신에게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것이 너무나 과분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7절 앞부분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고려할 만한 가치도 없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존귀하시고 귀하신 예수님이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자기에게 오신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생각은 보통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듭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형제님들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밤새 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고기가 가득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얼마나 더럽고 가치가 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질그릇을 넘어서 오물이 묻은 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오물을 묻은 그릇인 나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긴다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신 예수님이 이 하찮고 더러운 나의 죄를 대신에 뒤집어 쓰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과분하고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버러지보다 못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제 백수 생활을 좀 했는데요. 백수 생활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좀 결단하게 됐어요. 저는 기도를 이제 많이 해서 성령의 불 받아서 이제 슈퍼파워 크리스천이 돼야겠다. 이제 근데 항상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완전 짱짱맨 크리스천이 돼야지 맨날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연약함 돌파, 죄 돌파, 무조건 기도 막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실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제 말씀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막 슈퍼파워가 되기보다는 말씀이 점점 깨달아지면서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이 가까워지니까 저의 삶에 빛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 모습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 죄가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악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인지 더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을 좀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고름투성이 또 오물투성이로 엎드려져 있는 저를 예수님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피 묻은 예수님이 그걸 덮어주시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진짜 더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이거를 담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이 정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CHR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이 준비하는 기간,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이제 저지하면서 딱 한 가지를 요청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네, 말씀 7절 그 뒷부분부터 이제 8절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제 윗사람이 명령을 하면 이에 즉시 순종하고 움직이고, 또 자기 100명의 부하들도 말 한마디에 움직이듯이 예수님께서 이게 주인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한마디 말씀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CHR 가기로 했는데 이제 막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막 계시죠. 왠지 나만 은혜 못 받을 것 같다. 아니면은 기도하는데 나만 반응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이런 분들 계시죠. 아니면 은혜 받고 와서 나는 원래대로 돌아갈 것 같다. 이런 불안함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매 수련회 때마다 사실 그랬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아주 잘 압니다. 근데 그러신 분들은 기도하실 때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그렇게 될 줄 제가 믿겠습니다.
나에게 한마디라도 말씀하신다면 제가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의 생각을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어야 하는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한마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많은 일을 할 필요도 없고요. 또 어떤 것을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 백수 기간 제가 한 게 뭐 별거 없어요.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였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기도 말씀이 되게 선포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인가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의 상황이 어땠냐면 제가 일을 그만둘 때 앞으로 이렇게 이걸 하고 할 거를 예상하고 일을 그만두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신년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 나는 그렇게 나가야겠다 해서 이제 확증을 받고 일을 그냥 무조건 그만뒀어요. 그래서 뭐 하루 일정도 뭐 중심도 그냥 기도에 뒀습니다. 왜냐면 기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 말씀 선포된 확증을 받고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선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뭐 잘 되든 안 되든 졸든 뭐 어떻게 아프든 뭐 무조건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막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막 흔들릴 때마다 제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그 주신 말씀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간 기도만 했는데 저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 모습이 정말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개의 은혜를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깊은 상처도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상처들도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되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제 한번 도전해 보라는 또 목자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해서 이제 영어 점수나 이제 자격증도 따게 되고 진로도 주님이 신실하게 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불과 2, 3개월 안에 모두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한마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러한 백부장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라셨어요. 이제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래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 놀래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 놀라셨습니다. 이 백부장이 한 일은 뭐였어요? 단 한 가지였어요. 뭐였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놀래키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막 맨날 이제 뭐 할 때 뭐 어떤가요? 뭐 여러분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막 주님 이 말씀 못 믿겠어요. 주님 이렇게 한다는 거 진짜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말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이런 예수님을 놀래키는 일을 이번 주에 한번 도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중에서 즉 예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예수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뭐 은혜와 기적도 체험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은 이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되지도 않고 뭐 이렇게 교제하면 써머리만 하게 되고 왜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런데 자기가 말씀을 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건이 왔을 때 어때요? 뿌리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 사건이 조금 잠잠해지면 자신이 또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거품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제가 딱 이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학사라는 직분도 있고 또 교회도 되게 오래 다니고 또 은혜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가진 신실한 이런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말씀 받았다고 생각하고 뭐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지라고 하지만 분명 이제 막 명예와 자존심 회개했다고 막 버렸다고 막 했는데 사건이 생기면 마음이 막 어려워요. 막 물질 문제에서 이제 돌파됐다고 막 생각했어요. 말씀 듣고 막 이제 물질 문제 돌파했어 막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물질이 떨어지는 사건이나 뭐 어떤 사건이 생기면 어때요? 바로 불안합니다. 진로 말씀 듣고 막 믿음이 생겨서 막 도전을 합니다. 근데 막 사건이 생겨요. 뭐 잘 되지 않아요. 잘 풀리지 않아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지난 이런 2, 3개월 동안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백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런 저의 종교성에 속고 있는 저의 모습을 굉장히 많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좀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을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자주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기적을 체험했던 그 나라의 본국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울며 이를 간다고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말씀되어 있다는 것은 뭐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도 체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뭔가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착각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에게 오히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런 종교적이고 타성에 젖은 마음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은혜를 좀 못 받았네, 오늘 좀 말씀이 안 들렸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지옥에 간다는 말씀인 거예요. 저도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것을 보며.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조금만 바꿔도 하나님은 바로 아세요. 그러고 바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백부장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게 하십니다. 네, 바로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네, 믿음대로 반응했을 때 예수님을 놀래킬 뿐만 아니라 실제 기도 제목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반응할 때 우리의 이런 기도 제목들, 그리고 또 우리가 돕는 양떼들, 또 친구들,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과 나라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다 나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뭐라고 하셨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하는 사람에게도 그것도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렇다고 해서 막 또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자주 그랬어서 이제 나는 어차피 불신하는 사람이야. 난 지금도 불신의 마음이 들어. 나 불신의 생각했어. 이미 망했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나 지금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이런 분들 있으신 거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불신을 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 한마디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한마디 말씀, 예수님 저에게 한마디 말씀 주신 거, 저에게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번 주 JCM 예배 때 이제 제가 이제 중보기도를 이렇게 중보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쭉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본문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님 그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감동이 이렇게 있으면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정말 오늘 예배 정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막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긴장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떤 말씀을 나에게 그 한마디 말씀을 주실까? 한마디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였냐면 하나님이 되게 딱 한마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말씀을 듣는데 효진아 이렇게 하면서 너 내가 소원한 준 금식 있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단번에 알았어요. 제가 몇 주 전부터 하나님 소원함 주신 금식이었어요. 그 금식이 너 그거 순종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게 너의 안에 있는 에서의 세력이다. 그래서 그 에서를 꺾어라. 그럼 너가 영적으로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그 중보기도 때 막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한마디만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마음이 좀 괴로웠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2, 3주부터 그 소원함 주셨는데 제가 괴로워서 안 했던 금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괴로웠지만 이제 이에 즉시 해야겠다 해서 바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되게 제가 원래는 그게 위장이 되게 좀 약하고 제가 금식을 정말 육신이 강한 사람은 금식을 잘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되게 그 금식이 되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순종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런 반응, 저의 반응도 신기했지만 이 이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되게 주시는데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금식 자체가 이제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금식 자체가 효과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를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되게 심하게 우울했어요. 이제 막 아무도 안 만나고 싶고 막 진짜 너무 우울하다 막 이러면서 우울함이 되게 극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금식을 하면서 이것이 제 안에 에서의 세력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딱 우울한 마음이 딱 들 때.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이게 분별이 막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 이제 주일 예배를 막 드리는데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회개의 심령이 임하고 회개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제 제 개인 문제에 매여 있던 부분에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제가 깨어서 변화되어 양떼들을 지키고 이제 기도하고 싸워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는 기간을 보내게 해주셨어요. 이제 사단이 주는 속임수가 뭐냐면 개인의 문제에만 갇히게 해서 이제 눈이 가려워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 보게 만들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개인의 문제에 매여서 눈이 가려진 상태로 있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죠? 아니 근데 제 자신이 너무 연약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나요? 저 하나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우리를 부르시냐면 우리가 가장 연약한 그때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이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러고 나서 예수님 실제로 봤어요. 근데
낙담했어요, 심하게. 그래서 다시 옛 터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굉장히 연약한 상황이죠. 그리고 실패한 상황이죠. 베드로가 가장 실패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와 목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연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나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도 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베드로가 가장 연약한 그때 목자에 대한 사명을 예수님이 주셨죠. 그래서 양을 돌보라는 인생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할 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 또 베드로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은 뒤에는 수많은 교회들을 양육하는 사도가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주셨어요.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진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 있으시죠? 그리고 또 후배들 또 있으시고, 또 양떼들, 가정에, 또 캠퍼스와 직장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백부장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후배들을 위하여 나갈 때, 또 양떼들을 위하여 나갈 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또 믿음을 갖게 되는, 없었던 믿음도 갖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JCN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